요한계시록 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있는 환상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보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으며, 또 24장로가 있었죠. 오늘은 네 짐승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네 짐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라고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상황,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바울 개인적으로 보았지만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짐승, 네 짐승들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볼 에스겔에서, 또 이사야 6장에도 이 그룹들과는 다른 이름의 존재가 있는데 그 스랍들이라고 하죠. 스랍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아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이 존재, living creature, 피조물입니다.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요한이 지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한은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10장에서 크발강가에 서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본 거예요. 이 네 짐승에 해당되지는, 그룹에 해당되지는 이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다고.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교재에 따라서 쭉 이제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 네 짐승을, 네 생물을 말한다. 에스겔 1장에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천사들과는 달라요.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15,000천이라 그랬죠. 그 11절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짐승들이 등장하고 장로들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세 존재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짐승은 천사와는 다르다. 구속받은 24장로와도 달라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4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죠. 이 네 짐승은 피로 구속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장로가 피로 구속받은 존재라 우리가 살펴봤었죠.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이 존재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을 때 하고 이동할 때 하고 날개의 수가 달라요. 어느 때는 4개로 있다가 어느 때는 6개로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이렇게 실제 그 천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읽을 때마다 아주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사람마다 그 각각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을 많이 참조하면 또 그렇게 도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가는 곳마다 이 네 짐승들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이 많이 있어요. 눈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지적인 존재예요. 유기물, 무기물 그렇게 나눌 때요. 유기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무기물은 그냥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이제 에스겔 1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1장은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근데 거기 그 안에 영이 있어요. 내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또 하나 이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그 마귀와 관련된 짐승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사나운 난폭한 짐승, 그때 말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11장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재림해서 그 증거를 다 끝마칠 즈음에, 대환란 때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서 환란 성도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환란 성도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언급하는 짐승과는 정반대의 존재인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또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후에 계속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짐승과는 전혀 다른 짐승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7장, 이것은 종교 큰 창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짐승이 나온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존재가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3장, 17장에 나오는 짐승들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짐승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냈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처음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룹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거기에서 이름만 나오는 것이지 그들의 모습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위치는 이 에덴이 그 동산 입구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그 죄인들이 다시 그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제2의 루시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으로 막으신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성막의 모양을 받았을 때에 언약궤를 만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참 성막이죠. 그것을 모세에게 그 모형을 따라서 땅에 그 패턴으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 하늘에 해당되어지는 지성소,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비석 위에 있죠. 그 자비석 양쪽으로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자비석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4장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성막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될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보좌도 언약궤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에 무엇도 같이 따라가나요? 그룹, 마주보고 있는 그룹도 같이 따라다닌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 거대한 이스라엘 그 민족이요, 이동할 때에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동하다가 지금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보조하고 있고요. 그 정중앙에는 이제 성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소와 그 지성소가 그렇게 있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민수기 2장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은 자신의 깃발 곁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기장과 더불어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 둘레에서 멀리 떨어져서 칠지니라. 해 뜨는 쪽 동편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하는 자들이, 그래서 해 뜨는 쪽 동편에 위치하는 것은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사칼이 나오죠. 그의 다음에 진을 칠 자들은 이사칼 지파며 7절에 보면 그 다음이 스불론 지파며 세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이사칼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동편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절에 보면 남편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 것이요. 대표적인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 지파가 할당이 되는데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나오죠. 14절에 갓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남쪽에 그 위치를 하고요. 18절에 보면 서편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에프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22절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지파가 서쪽에 세 지파가 진영을 두는 것입니다. 25절에 단 진영의 깃발은 그들의 군대 옆 북편에 있을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한 곳 북편, 거기는 대표적인 지파가 단 지파예요. 27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죠. 29절에 보면 납탈리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조상의 가문의 기장과 그랬죠. 기장. 이것은 무언가를 그 지파를 상징하는 그 부분들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그룹들과 관련돼서 이제 그룹 아까 그 살펴봤을 때의 네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모습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라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편에 유다 진영의 그 모인 그 부분의 그 기장을 사자로 보았습니다. 라이언 사자로. 동서남북에 따라서 거기 나온 대로 사람도 있고 또 그 독수리 모습도 있었죠. 독수리도 있었고요. 또 황소, 송아지도 있었죠. 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영이 중앙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세 지파, 12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날이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호가 있으면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성막 거기에 성소, 지성소 여기 기구들을 다 해체합니다. 해체해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메고 그 기구들을 또 이제 떠나죠. 그러면은 구름 기둥 따라서 계속 가다가 이제 불 기둥이 멈추어지는 진영이 있으면 거기는 또 이제 거기서 숙소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지금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날아다니죠. 이스라엘 그 회중이 있으면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둥둥둥둥 떠서 간다고요. UFO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UFO라니까 비확인 비행물체, 미확인 비행물체. 나중에 봤더니 성소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언약궤가. 다른 영역이고요. 자,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이동할 때에 그룹들도 같이 이제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명이고 교재. 세 번째, 그 이후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지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룹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냐면 그 출애굽기 그 이후에 이제 에스겔 1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는 이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 6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타나죠. 4장 6절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짐승을 마귀는 아주 너무 잘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본래는 5이었어요. 5. 4이 아니라 5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러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대열에서 이탈이 돼버려요. 탈락이 돼버리죠. 쫓겨나 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4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범죄한 동기도 그렇고 쫓겨난 이 이유도 그렇고 경배받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 자신은 경배를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돼요. 근데 경배받는 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무슨 뭐 부도덕하다든지 막 이런 것은 2차, 3차 관심이 있고 제일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종교 가운데서도 제일 탐을 내는 것이 가장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자신을 제시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거기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서 자신도 그렇게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이 존재들을 끊임없이 복제해내는 거예요. 이 복제품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히타이트, 그런 모든 유적들에서 발견되지는 아주 이상한 그런 존재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상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에 의해 가지고,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패턴을 따라서, 모형을 따라서 그거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것처럼요, 영감을 준다고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그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국 신화 등에는 모두 반인 반마와 같은 존재들이 발견된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대환란 때 지옥이 열리죠.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다 올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존재 바깥으로부터 이제 이 존재들이 올 거예요. ET들이 온다고 해요. ET들이. 그것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기에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지금 문화에 있어서, 무슨 예술에 있어서 특히 제일 앞서가는 것이 만화 같아요. 만화. 아주 막 기발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일반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푸른 피를 가지고 온 외계인이라든지, 그 드라큘라라든지 사람의 피를 취해가지고서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현실이 될 거라. 그때가 다가오면 전혀 저항감 없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대환란의 무서움입니다. 그런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마귀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동일한 존재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이렇게 짐승인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런 존재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 1장 1절에 그때 이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표현이 똑같죠? 요한계시록 4장과 여호야킨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째 그 달 5일에 크발 강가 칼디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지난 시간까지 북쪽이 왜 북쪽인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이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래서 5절에서 내 생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내 그 생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Living creatures. 여기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1장 28절까지 아주 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제 10장에서 또 나와 있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는 간략하게만 그렇게 살펴보죠. 그 교재에 있는 그 내용만 보십시오. 에스겔 1장 5절에서 또 그 가운데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래서 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타락한 이 루시퍼도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천사는 남자로 나타나죠. 한 남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남자, man,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사는 날개는 안 달렸지만 그룹은 날개는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6절에서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각자가 네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네 그룹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얼굴이 네 개씩 그렇게 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요한계시록 13장에 봤더니 그 마귀와 관련된 짐승은 머리가 7개나 달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장 7절에서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못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래서 이 그 네 생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송아지의 발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갈라진 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8절에서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또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래서 네 그룹이 네 개의 각각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이 결합되어서 짜맞춰져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최소한 눈이 8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4개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18절에서 바퀴에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이 존재는 이제 바퀴가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바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에스겔 1장과 그 10장에 보면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화성인가 이렇게 띠둘러 있는 게 화성인가? 목성인가?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런 그 상태에서 우주선인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쫙 천천히 착륙하는 거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우주선 그 모습이 하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든지 중심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자전체 그런 그 모습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상상하기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만 보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태양계보다도 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좌의 크기가 그렇게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이죠. 바퀴에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각자가 한 번에 각기 다른 방향, 4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섬광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지배를 결코 받지 않아요. 이 비행체는, 이 UFO는 중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 안에 영이 있어서 그쪽에 가겠다 그러면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아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졌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묘사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묘사된 그룹들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5번째 그룹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래는 성경 전체를 통한 계시는 4시 아니라 5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이냐? 에스겔 28장이죠. 28장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다.
여기에 거룩한 산, 이 산은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는데 다른 네 그룹에 대해서는 이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5번째 그룹에 대해서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둘입니다. 그리스도가 둘이라고. 하나는 마귀에 해당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 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냐? 반드시 거기까지 질문을 해야 메시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또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또 다른 영이 있듯이 이 존재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그렇게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덮는 그룹이라 그랬죠. 무엇을 덮는 것이냐 그러면 위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보다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이기 때문에 자신의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일관된 그 원리는요.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돼요. 무언가가 잘못됐다. 개인이 잘못되고 무슨 모임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거기는 반드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충동질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쓰임 받는 것입니다. 28장 16절에서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창시자이죠. 그것이 바로 5번째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좌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에스겔 1장 10장과 10절과 에스겔 10장 14절을 대조해서 보았을 때에 이 5번째 그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에스겔 1장 10절 있죠? 거기에 이제 보세요. 빗줄 친 부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랬죠.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그랬죠. 여기 그룹이라고 돼 있다. 그룹. 그 다음에는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뭐가 빠졌느냐? 황소가 빠졌어요. 그룹은 황소의 모습입니다.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황소는 이 마귀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경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여러 동물 중에서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북쪽 방향으로 가면 유리바다 위에 셋째 하늘이 있죠. 그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즉시로 죽어버리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봤죠. 그러니까 죽었구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살았을 뿐이에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셋째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영원한 생명 오른편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사람이십니까? 아직도 그래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성품만 있다 그러면 중보자가 아니시라. 그러다가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시면 이제는 본연의 위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위치로 그렇게 돌아가시죠. 그러면은 보좌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좌가 둘이라,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있지만은 그 보좌 주위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네 짐승, 네 그룹이 있죠. 네 그룹은 모두가 다 사람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재림 때에 보좌를 들어올려서 보좌를 이 땅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서로 다른 얼굴들에 동화돼요. 동화되어서 각각의 그룹은 네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그룹에 대한 그런 정리였고요. 사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결론으로 사탄에 대해서 보죠. 타락하기 전, 타락한 후, 지금 현재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타락하기 전에 빛의 후광을 입고 있었죠. 가장 아름답게 완벽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석들로 덮여 있었죠. 이 보석들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러면 아론이 입고 있는 이 흉배, 그 보석들이 그대로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또 창조되느냐면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했고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고 황소의 얼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두 뿔이 있고 몸에 네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리비아단이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는 것인데 그 물층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환란 때에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타락 후에 붉은 용으로 타락하였고요. 지금 뱀으로 불립니다. 아론을 통하여 경배받는데 금송아지의 형태를 통하여 경배받죠.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경배받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송아지가 등장해요. 바알 숭배자들 뭘 가지고서 숭배하는 것이냐? 황소예요. 지속적으로 황소입니다. 황소, 악스. 그래서 황소들을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치죠.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도 그렇고요. 아시리아의 유적 중에서 날개 달린 황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으면 시간 남으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마귀 지금의 현재 상태, 지금 여전히 옛 뱀이고요. 머리가 7 달린 붉은 용으로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사탄이 나타날 때 33세 반의 날개 없는 남자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네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